옥토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열매 맺는 인생이다. 근데 제가 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 보니까 말입니다. 말. 벌써 말이 달라져요. 불평이 했던 말들이 불평이 사라지고 소망의 말로 바뀌어요. 말만 바뀌는 게 아니고 보면요, 음성도 소리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경질적이에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내가 주인된 죄가 회개되고, 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힘들었던 이유, 내가 고통받았던 이유, 내가 정말 우울증으로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었구나. 부모 탓도 아니었구나. 환경 탓도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이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어떻게 한다?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딱 마음의 주인 되고 내 안에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열매의 실제잖아요. 실제. 많은 열매들이죠. 우리 기쁨의 열매, 뭐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도 다 열매예요. 혀도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도 열매예요. 우리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은혜의 시작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것은 좀 추상적이지만 이 영을 매일 체험할 수 있는 거, 영의 실제성이 누구냐? 말입니다.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운행되고 체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쌍방의 상호교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주님은 좋은 물고기는 그리스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쁜 물고기가 뭐냐면 사프로스예요. 무가치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 섞인 말, 걱정, 근심, 세상적인 욕망이 담겨있는 말, 험담, 잡담, 이 모든 것이 사프로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은 주님의 몸을 부패시키고 썩게 하고 무가치,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복음을 무가치하게 해버린 것이 뭐냐면 나쁜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고 내 안에 딱 인지될 때 이 두 가지가 분별이 됩니다. 지금 나는 무가치한 말을 하고 있구나. 좋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탁월해요. 우수하다, 훌륭하다, 선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던지면 와, 탁월하다. 근데 쓸모없는 나쁜 말을 해버리면요, 그 말씀 안에서 나만 부패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부패한, 이것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를 아주 부패시키고 타락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좋은 말은 다른 말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생명을 살려요. 유익해요. 사람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 말이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요, 사람 죽이는 거래. 일방적인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많이 할 때 자기 몸에서 회복이 일어난대. 근데 상대방은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고통스럽대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시기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일방적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요,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 이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될수록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은혜 있는 말인지, 성령을 쫓아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육체를 쫓아하는지를 성령께서 조명시켜줘요. 왜냐하면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말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고 열매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되나니. 배부르게 되나니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요 결국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배부르게 해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됐느니라.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말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타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귀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건 땅의 것이라는 거, 정욕의 것이라는 거,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니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믿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회개하고 예수를 딱 믿으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진짜 이게 놀라운 신비잖아요. 인간의 저주가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살겠다. 내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야.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근데 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주시는 이 생명과 풍성함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꽉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오래 참으면 주님이 행하심을 보게 돼요. 다 내가 급해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질러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더라고. 그 오래 참음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고 기다려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바꾸셔요. 주님이 행하시더라고. 모든 인생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멘.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어떤 율법? 예수님의 율법은 자유롭게 하신다. 완전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이러는 것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믿음의 순종에는 그분의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실제 열매 맺는 인생, 그 시작이 무엇이냐? 말이다. 이 말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무엇이에요? 말이요, 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우리 공동체가 받아 오늘 하루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말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흘려내는 아가도스, 야, 탁월하다, 훌륭하다, 유용하다, 유익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 내 안에 철철 넘쳐 예수 생명의 광채를 비추는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